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안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석양을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그런 순간에는 무언가를 원하거나 걱정하거나 계획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충만하고 평화로운 상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욕망과 불안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런 평안한 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지난 두 영상을 통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놀라운 통찰들을 배웠습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모두 우리 마음의 표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착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한 답을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해탈, 즉 모든 고통에서의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철학적 여행의 마지막에서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의 놀라운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서구에서 태어나 서구 철학의 전통 속에서 자란 그가 불교 경전을 읽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철학이 진리라면 불교도 진리여야 한다. 그리고 불교가 진리라면 나의 철학도 진리여야 한다. 그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도달한 결론이 2500년 전 부처가 깨달은 진리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공통된 진리가 바로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며 욕망을 끊는 것이 해방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부정은 단순한 금욕주의나 현실 도피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한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장난감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것처럼 삶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욕망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지의 부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술적 직관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개인적 욕망에서 벗어나 순수한 인식 주체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잊습니다. 배고픔도 피로도 걱정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순수한 인식 그 자체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을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술관에서 명화를 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감동적인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이 그림을 사고 싶다. 누가 그렸을까? 얼마나 비쌀까 같은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오직 그 아름다움 자체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엄한 산을 바라보거나 끝없는 바다를 응시하거나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자신의 작은 욕망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 직관입니다. 이는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단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동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동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진심으로 아파하는 순간,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개인적 욕망을 초월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낯선 사람의 위험을 보고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뛰어드는 것, 동물이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 이런 행동들은 모두 의지의 부정이 시작되는 지점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형이상학적 직관입니다. 이는 삶 전체의 무의미함과 고통을 깊이 깨달아서 더 이상 삶에 대한 의지 자체를 갖지 않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해탈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모두 동일하게 받아들입니다. 삶과 죽음조차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이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평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해탈 상태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술과 자연을 통한 작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것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음악을 듣거나 시를 읽거나 그림을 보거나 자연 속을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점차 욕망에 대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동정심을 기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 저 사람도 자신의 욕망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보세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해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분노나 판단이 줄어들고 연민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욕망의 상대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해질 것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욕망들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욕망에 이끌려 살아온 존재가 갑자기 모든 욕망을 초월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지,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이 쌓이면 점차 욕망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금욕적 실천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금욕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별하고 불필요한 욕구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미니멀 라이프나 소비 절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대신 더 적게 필요로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SNS를 줄이고 불필요한 쇼핑을 자제하고 과도한 자극을 피하는 것도 이런 실천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는 명상과 사색입니다. 정기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독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서양의 성인들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교 경전,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플라톤의 철학 등을 추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중의 광기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평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에 걸쳐 이런 실천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혼자 산책하며 사색했고 간소한 생활을 유지했으며 깊은 독서와 글쓰기에 몰입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인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신만의 철학적 세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어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과 교류했고 음악을 사랑했으며 자연을 즐겼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이 없었을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도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욕망의 쾌락 러닝머신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욕망을 충족시켜도 금세 새로운 욕망이 생겨서 행복 수준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욕망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명상이나 마음 챙김 수련을 통해 욕망에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더 안정적인 행복감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교적 수행법들이 서구 심리치료에 도입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 전념 치료 ACT나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 같은 현대 심리치료법들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한 접근을 합니다. 욕망이나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에 휩쓸리지 않는 거리두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지의 부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루에 10분이라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점차 내면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술이나 자연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늘려보세요. 매일 좋은 음악 한 곡을 온전히 집중해서 듣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미술관이나 공원을 방문해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일상의 욕망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과 단순한 욕구 때문에 사는 것을 구별해 보세요. 구매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네 번째로, SNS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 보세요. SNS는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자극하고 비교 심리를 부추깁니다. 이런 자극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내 욕망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매일 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세 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일곱 번째로, 죽음에 대해 때때로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지혜로운 성찰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완전한 해탈 상태에 이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도 욕망에 휘둘리는 정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는 없어도 불필요한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어도 이전보다 더 많은 평안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아서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자의 폭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해탈은 어려워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에 걸친 쇼펜하우어의 여행을 마무리하며 그의 철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현실에 대한 솔직한 인식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적 특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인식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우리 마음의 표상이라는 것을 알면 더 지혜롭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욕망에서의 거리두기입니다.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도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평안함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선물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어도 괜찮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단순한 욕망인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중에서 완전한 평안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전한 해탈은 어려워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도 욕망에 휘둘리는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해방의 순간들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술과 자연을 통해, 명상과 사색을 통해, 타인에 대한 연민을 통해 조금씩 의지의 무게에서 벗어나 보세요. 그 작은 자유의 순간들이 모여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욕망을 끊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시 여러분을 위해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